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따라가면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원통인데 이 속은 비었어요. 이 속에 확률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왼쪽에 빨간색을 선택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1억을 줍니다. 당첨 확률이 100%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파란색 이 원통을 선택하면 그 안에 이게 꽝이 있을 수 있어요. 절반은 꽝이고 절반은 10억이에요. 10억이 될지 꽝이 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왼쪽 버튼을 열면은 그 자리에 1억이 있고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오른쪽 원통을 열면 10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억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빨간 걸 선택해서 그냥 1억을 받고 그냥 끝낼 겁니까? 아니면 확률이 반반인데 아무것도 못 갖거나 아니면 10억을 갖거나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전한 1억을 받고 나는 만족합니까? 아니면 절반의 확률이지만 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른쪽 원통을 열어서 한번 도전하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확률 게임인데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대다수가 어떤 색깔을 선택했을까요? 왼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쪽을 많이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50%니까 해보자. 어차피 난 빈손이었으니까 뭐 꽝 되면 그만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파란 원통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향은 위험을 각오하고 승부수를 던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위험, 손해 이런 거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하는 거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으로 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고 특히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보는 거를 승부수를 던지는 거를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은 하나지만 사실은 10장 전체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병행구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뭘까?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그게 참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이걸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게 주신 답이지만 저 하나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46절 보시면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인 그냥 바디메오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그런 날이에요. 이 여리고는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도시죠. 이 도시에 평소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병을 고친다. 손을 댄 사람마다 말씀한 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하물며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병을 낫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또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추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목이라고 그럽니다. 대목. 큰 이 몫을, 큰 돈을 벌 시기라고 그러죠. 이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 사람들이 운집했던 그 시기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큰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했겠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래. 메시아래. 여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병을 고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히 앞에 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예언적인 뜻이에요. 당신은 이 땅의 메시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만 줍시오라는 말이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말이겠지만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소리친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단지 돈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사람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친 거예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빼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으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가 바디메오 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도 거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두 군데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벌렸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멈췄다는 얘기는 그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멈췄어요. 그를 부르라. 저 소리치는 사람을 나에게 부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안심하라 가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해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서 갔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더듬더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곧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단지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얘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앞에 가면 10장 26절 10장에 보면 또 이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과 또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오늘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먼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돌아보셨죠. 그냥 소리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에게 분명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을 열어서 간구하라 그래요. 그래도 그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려면 예수님께서 이 49절 보시면 안심하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알겠지만 기도 응답의 가장 첫 출발이 뭐죠? 평안이에요. 기도 응답의 첫 출발이 평안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셔도 평안을 받으면 잘 되겠구나. 기도는 올라가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을 팔아주시고 또는 우리 사업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소리쳤는데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싹 심어주시죠. 그러면 되겠구나.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을 주시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죠. 기도는 올라갔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평안함을 넣어줬어요. 됐다 하고 내려왔어요. 저희 사모님 물어봤어요. 응답 받았냐? 해결됐냐?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하느냐? 몰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거 해결해 주신답니까? 몰라요. 응답 받았다며. 응답 받았어. 근데 어떻게?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합시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통적인 걸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젊은 청년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인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뭘 해줄까? 51절 보십시오. 오늘은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요 세 구절 다 첫 번째 청년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36절과 51절은 제자들에게 또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요 청년과 요한과 야고보와 바디메오에게 요 세 가지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서 줘버려라. 줘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중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먼저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22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거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 보시면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에게 다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버려야지. 뭔가 얻으려고 그러느냐? 왜 자꾸 버리지 못하느냐? 맨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이게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눈을 뜨고 그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는 건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했죠? 뛰어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뛰어 일어나? 뛰어서 일어났다는 건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왔다는 건가?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뛰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뛰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어구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내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아주 집어 던져버렸다. 멀리 그냥 강하게 집어 던져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옷을 강하게 집어 던져버리면서 강한 액션을 취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뛰었다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일어날 때 뛰어서 일어났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겉옷을 버린다는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버린다는 말은 그냥 내 겉옷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아주 멀리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어 던져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옷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옷이 신분을 가리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죠?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경찰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청소부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하는 사람들마다 입는 옷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옷도 옷이지만 옷에 옷술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옷 또는 옷깃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한 이 성경 표현은 옷술, 그러니까 매듭을 말합니다. 요 옷의 이 깃의 끝에 매듭을 져가지고 길게 따놓은 게 있어요. 그 매듭이 신분마다 다 달라요. 왕의 매듭이 있고 제사장의 매듭이 있고 또 직장이나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매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죠.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해석은 옷술을 벤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겉옷자락만.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보여주기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이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겉옷자락이 아니라 이 옷에 붙어있는 옷술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왕만 달 수 있는 매듭, 그 옷술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옷술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왕권을 잘라버렸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겉옷자락, 옷이라는 말은 옷술을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입는 옷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다 있어요.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거지가 입는 옷들이 있어요.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버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생계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 그 겉옷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거지라는 신분의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지구나, 구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버려 뒀다, 그냥 땅에 뒀다가 아니라 아주 멀리 집어 던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내일은 오늘과는 다를 거야. 내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과 도전을 하지 않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계수단을 완벽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갔다가 내가 눈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대로 따라가 돼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내가 먹고 사는 소와 소의 기구 이거를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살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요소, 내가 돌아와서 다시 먹고 살 만한 것을 아예 그런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내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돌아와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버리지 않았겠죠. 이걸 태우지 않았겠죠.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는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에 하나 보험을 들고
잘못되면 내가 돌아와서 뭘 해야 되겠다는 보험을 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왜요? 안 되면 돌아갈 걸 준비하니까. 그래? 준비했어?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갈 때 다 버렸죠? 이거는 승부수예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뭔가 되지요. 뒤에 보험을 들고 내가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좀 보험으로 안전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과감하게 행하지 못하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가정생활하거나 뭐 어떤 거 할 때 혼자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겠지만, 이런 믿음에 관해서는 사실은 따라와 줘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내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더 보려고 해요. 겉옷을 버렸다는 게, 옷이라는 게 저는 속박된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거지야. 지금의 신분과 내 처지를 만든 나를 고착화시킨 옷이에요. 다른 것을 못해요. 그 옷을 입어버리는 순간 나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지예요. 이거를 저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내게로 와라 하면 내게 고착화된 네 고정관념들,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생각들, 이거를 좀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단이요, 우리를 붙들어 매요. 꽉 매버립니다. 생각을 매어버려요. 지혜를 묶어버리고요, 생각을 묶어버리고, 건강을 묶어버리고, 가정을 묶고, 행복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 사람의 저주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고착화된 그 옷을 입혀버려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나는 거지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사람들이 주는 동냥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먹고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의 무너진 모습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정말 많이 매여 있어요. 사단이 정말 많이 묶어 있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배에 타서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져요. 노를 젓는데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를 젓는데 진행이 안 돼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가 묶여 있어요, 끈에. 끈으로 그 배를 부두에 묶어버리면 그 배 위에서 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밤새도록 노를 져도 절대 진행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묶인 걸 풀어야 돼요. 사단에게 묶인 걸 풀어야 돼요. 제가 머리가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사단이 그 아이의 지혜를 묶어버려서 그래요. 묶어버리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도 못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사단이 묶어버리면 돈을 못 벌어요. 출세할 수 있는 사람도 사단이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난 안 나갈까?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왜 난 안 될까?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야 돼요. 나는 거지야.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힘이 없어. 이런 고착화된 사단에 주는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팔전 가시나 아십니까? 팔전 가시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타령하는 거예요. 뭐냐면 팔자 타령, 전, 돈 타령, 가문 타령, 시댁 타령, 나라 타령. 팔자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가문 때문에 안 돼, 시댁 때문에 안 돼, 나라 때문에 안 돼.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내 팔자 때문이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는 가문이 내 핏줄이 안 좋고, 뭐 시댁이 먼저고,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풀려야 돼요. 사단은 생각에서 우리를 묶어버려요.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이유 될 필요도 없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풀려야 지혜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인 것들은 풀려질지어다. 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51절 보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요, 고침을 받고 뭘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순서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띄었어요. 눈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비슷한 구절에 36절 37절 아까도 봤지만 너희에게, 야고보 요한입니다.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둘 다 원하면 물어봤어요. 바디메오에게도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봤고, 야고보 요한에게도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의 평도 달라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를 버렸어요. 나의 묶인 모든 걸 버려버렸어요. 신분도 버렸고 생계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명예를 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내가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들한테는 표적, 결과물이 먼저예요. 바디메오는 버리는 게 먼저였죠. 이 앞에 있는 재물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뭘 원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겁니다. 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오라 하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갔죠.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여기 뛰어갔다니까 막 바디메오가 막 뛰어갔다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갈 때는 아직 눈이 안 띌 때예요. 눈이 못 보이는 겁니다. 더듬으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갔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봤어요. 기적이 나타났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따라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뒤에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표적과 기적이 뒤에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살면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이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따라오는 거를 이거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표적이 따라오는데 표적을 먼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따라오는 거를 내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의 능력을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내 앞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아까 나타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표적이 뒤에 있었죠. 그렇죠? 뒤따라오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해요. 어디서? 앞에서 구해요. 앞에서. 먼저 구해요. 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방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앞에 두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속박하는, 나를 구속하는, 나를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따라온다고요. 바리새인은 표적과 기사를 그 앞에 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음란하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내가 원함이 있으면 그 뒤에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내 겉옷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그 명예를, 그걸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들에게 줘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바디메오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좋은 것들이 뒤에 오는 거예요. 나의 겉옷을 벗는 거, 내 겉옷이란 나를 말해줍니다. 내 전체를 말해줍니다. 나의 이력, 경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벗어버리는 것 중에서도 내가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고착화시키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묶인 지혜들, 묶여버린 건강들, 묶여버린 그런 관계들, 묶여버린 신앙들, 사단에게 묶여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고착화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오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바디메오도 중요한 걸 다 버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따라옵니다.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따라와요. 축복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명예도 주시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뒤따라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힘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사단은 죽어요. 자꾸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묶잖아요. 사단이 자꾸 내 생각을 묶고 우리 인생을 묶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묶어버려서 저주로 그냥 고착화시켜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착화시켜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변화를 좀 받고 바디메오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영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하옵고 사단에게 묶인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하옵고 묶인 지혜들, 묶인 경제들, 묶인 돈들, 관계들, 모든 것들, 사단이 우리 모든 묶인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일어나서 자유를 얻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일어서고 생명으로 일어서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